고대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전설적인 예언자가 있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극적인데요. 마치 불의 심판에서 자비로운 치유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19세기 학자 F.W. 페러의 시선으로 이 오래된 이야기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 심오한 인용문이 나왔죠? 페러라는 학자가 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좀 더 비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 이야기들의 진짜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핵심적인 관점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벌어지는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정말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였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인데 이 왕의 재위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재난에, 반란에, 심지어 왕 개인의 불행까지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집니다. 바로 왕 개인에게 닥친 사고인데요. 궁전 난간에서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이 이야기 전체를 뒤흔드는 갈등의 시작점이 됩니다. 왕이 심각한 부상으로 꼼짝없이 자리에 눕게 되면서 그의 절망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튀게 되죠.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하시아 왕이 정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신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배교 행위였거든요.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블레셋의 신, 이름도 좀 그렇죠? 파리의 주군이라고 불리던 바알세부백의 신탁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카리스마 있고 강력했던 예언자 엘리야가 무대에 딱 등장합니다. 왕이 보낸 사신들 앞을 가로막고는 신의 준엄한 심판을 대신 전하기 위해 나서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록에 따르면 털이 많은 사람의 가죽띠를 둘렀다고 해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죠. 이 독특한 차림새만 들어도 왕은 엘리야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릴 정도였어요. 뭐랄까 잘 닦인 도시 사람과는 완전 거리라 먼 거친 광야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왕의 권위와 예언자의 신적인 힘이 제대로 맞붙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첫 번째 부대를 보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전부 태워버려요. 왕이 포기를 안 하고 두 번째 부대를 또 보내죠. 결과는 똑같았어요.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온 대장은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지혜롭게 무릎 꿇고 자비를 구했고 그와 부하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 봐도 엘리야의 힘이 인간의 권력을 얼마나 압도하는지 그냥 바로 느껴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했던 페러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한번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게 아니라 구하러 왔다는 이 말.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는 그 가혹함과 후대의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 인용문 덕분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러가 묻는 겁니다. 이런 복수를 우리는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하고요. 페러의 생각은 이래요. 이건 그저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 우리랑 생각이 많이 달라서 개인의 목숨 하나하나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나 정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시대에 가혹했던 도덕 기준과 집단주의적인 정의담의 한 단면이라는 해석이죠. 엘리야는 마지막까지도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지상에서의 사명을 마무리하죠. 이 극적인 퇴장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곧 등장할 그의 후계자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주는 셈이죠. 말하자면 불과 심판으로 상징되던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 같았어요. 자,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엘리야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 바로 엘리사에게로 이야기의 초점이 넘어가는데요. 지금부터는 엘리사가 보여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언자의 모습, 그 심오한 변화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엘리야는 주로 광야나 산에서 활동하면서 심판과 징벌을 외쳤다면 엘리사는 도시와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자비와 공급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엘리사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었죠. 겉모습도 달랐고요. 바로 이게 패러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이 공포를 주는 사역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치유하는 사역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엘리사가 얼마나 다른 스타일이었는지는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스케일 큰 기적이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우리 이역 같은 사람들의 일상에 들어가서 자비롭게 도와주는 그런 기적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예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엘리사를 놀렸다는 이유로 젊은이 42명이 곰 2마리에게 공격당해 죽은 사건이에요. 자비로운 엘리사의 다른 모습들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그래서 패러도 이 사건을 엘리사의 사역에서 아주 어둡고 좀 문제적인, 예외적인 일로 꼽습니다. 자,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핵심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건 한 평범하고 친절한 가족, 특히 수넴이라는 지역의 한 여인과 예언자 엘리사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심지어 자기 집에 엘리사만을 위한 방까지 따로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조건 없는 환대의 상징 같은 모습이죠. 엘리사는 이 여인의 친절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던 그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겁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녀에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어요. 기적처럼 얻은 아이가 갑자기 일사병으로 죽고 맙니다.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히죠. 그리고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장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중간에 엘리사가 보낸 하인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이를 살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엘리사가 직접 와서 간절히 기도하자 기적적으로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상실과 회복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담겨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머니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문제는 하인이 아니라 예언자 본인이 직접 와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정말 비범한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패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솔직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는지 그 결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패러가 직접 한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우리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일까 하고 따질 수 있는 역사적인 분석 도구가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역사적 사실을 100%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보다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들을 모아놓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후대의 상상력이 좀 덧붙여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대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런 기록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도덕과 영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불과 심판의 시대를 지나 치유와 자비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